어느 백만장자가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하나의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그 배 안에 어부가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는 그 잠자는 어부에게 어떻게 고기를 잡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부는 말하기를 나는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더 큰 배를 살 수도 있고 그 큰 배를 샀을 때 많은 어부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부는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좋은 거죠. 또한 백만장자처럼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배를 사고 더 많은 어부를 고용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죠. 여유 있는 마음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두 가지 여유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열심히 할 것이냐 라는 이 두 가지 고민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는 것이 정서적인 차원이라면 더 많은 물질을 목표하고 꿈꾸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물질적 가치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롭게 살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든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든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둘 다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부지런히 살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것을 10번이나 명령을 하는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은 대서사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서사시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국가나 민족, 그 국가나 민족에게 있었던 그 큰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놓은 시를 대서사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대단히 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약 690년이라고 하는 700년에 가까운 세월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1절에서 이 45절까지 앞에 4절과 뒤에 1절, 5절을 빼면 40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690년에 걸쳐서 하신 일들을 대서사시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모든 만민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 대대로 사는 땅으로 할당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이 주전 2091년이죠. 예수님 탄생하기 2091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690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대민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690년에 걸쳐 그런 역사를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계는 신의 언약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매우 장엄한 신이 한 인간을 불러놓고 언약을 해주는, 약속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해주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할당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신이 인간을 불러놓고 이런 장엄한 언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할당시켜 주신다.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우리는 할당받은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할당받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신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신의 보호입니다. 신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었을 때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 민족으로 갔다가 저 민족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있는 7개의 부족 국가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부족 국가의 왕들은 성격이 괴팍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을 노예로 끌고 오고 가축들이나 농사지은 것을 뺏어오는 그런 전쟁하는 전쟁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가족 일행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할 때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랄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왕을 경고합니다. 오늘 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씨가 죽는다. 경고를 하죠. 이 경고에 그 왕이 겁에 질려서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래저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신의 보호가 있었다라는 것이 제2막 12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은 신의 축복입니다. 신이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만한 역량,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그 후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애국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애국 땅.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은 그 먼저 요셉을 애국 땅으로 보냅니다. 애국 땅에 보내어서 세월하게 차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아무도 해몽을 해내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심으로써 요셉이 번민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일약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팔아보니 형제들, 그 부모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고 그 부모 형제가 애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이 많은, 물이 많은, 농토가 많고 소지가 풍부한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 야곱 일행이 마음껏 목축 사업하면서 얼마든지 자녀 번성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이사 다닐 필요 없이 나그네 같이 다닐 필요 없이 총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졌고 그리고 많은 인구가 번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나중에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듯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사 그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아 뿌린 이 피가 온 세상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 참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지구촌 어디서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4단계는 36절에서 38절인데 신의 능력입니다. 이 제4단은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제한을 내립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제한을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제한 때문에 애굽 왕은 두 손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첫 번째 난 아들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그날 밤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전달한 메시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는 단 한 집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저주도 심판도 지옥도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제5단계 오막은 39절에서 42절인데 신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번성한 강해진 200만 명이 넘어진 고대 사회의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을 덮개로 삼아 그랬습니다. 하늘의 그 뜨거운 태양계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개를 덮어서 더 이상 그들이 뜨거워서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밝게 해주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40절에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신 일을 말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준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41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광야 사막이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남부로 길게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절반을 뚝 잘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정복하게 하고 남쪽과 북쪽 전부를 정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언약을 690년에 걸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미리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요셉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유 없는 고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삶은 690년이 아니라 6,900년이 아니라 69,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중에 여러분의 시대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대하 드라마 중에서 딱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43절에 보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나오게 했느냐? 급하게 막 정신도 없이 막 도망치다 나오듯이 나오느냐?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이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마귀와 심판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마십시오.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든 어떻게 하셨던 애굽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내듯이 마치 불타는 소돔 속에서 불타 사라질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끄집어내듯이 해서 끄집어내듯이 나가게 했듯이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저주적인 삶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라도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시며 가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44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가지고 소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90년의 이 긴 역사에 있었던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언약 백성에게 주셔서 가지고 소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서사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가지게 하셨다. 37절에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몸이 허약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허약하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진행해 갑니다. 낮에는 대단히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집이 있는 게 아니죠. 나뭇가지 꺾어다가 울타리 만들고 그냥 그 아래서 잠자고 지내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걸 40년 해야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뭐 물이 많거나 그늘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노인 하나라도, 여자라도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행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이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가져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빈털터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금은 풍부한 재물을 상징하는 관용입니다. 은금, 금과 은 이런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오기 전에는 노예였지만 나올 때에는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지도자가 지도하는 대로 자기 주인들에게 금 달라, 은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주인들한테 돈 내놔라 그래라 그러죠. 은도 내놓고 금도 내놓고 옷도 내놓고 가축도 달라고 요구하라 했습니다. 주인이 줄 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안 주죠. 그런데 10번째 재앙,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고 가축이 죽어나가는 이 재앙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들에게 은 달라 하면 은 주고 금 달라 하면 금 주고 옷 달라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행진하는 장정만 60명가량이었고 38절에서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만 200만 명 그 정도가 아니고 가축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시대로 은금과 옷과 다 받아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의복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많은 가축 받아서 나오라고 했느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에 들어갈 모든 은과 금과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과 법궤를 만드는 것과 광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쓰이는 은과 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 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고 옷 입고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살고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장사한 것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고기 줬어요. 물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흘려 강이 나게 했습니다. 광야 사막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서 복을 받는 목적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여유롭게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게 하신 것은 언약하신 땅을 가지게 했습니다.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지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땅, 부족국가, 모든 부족국가의 땅과 그들이 만드는 도시 기반 시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과 그들이 농사 지어놓은 모든 고식들과 그들이 길러놓은 가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들 땅으로 삼고 가축 길러놓은 거 다 뺏어버리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집니까? 가나안 땅의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정착에 살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본이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고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모든 훈련된 병사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란 결론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로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다 자기가 언약한 69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주셔서 가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하나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자격과 영광을 다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의 창고에 있는 모든 평강과 거룩함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는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건강한 몸, 튼튼한 몸도 가지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노래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대하드라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서사시의 결론은 신의 선택, 신의 보호, 신의 축복, 신의 능력, 신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90년에 걸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서사시를 짓게 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서 민족 간의 다툼도 있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저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조상들이 69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으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자기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너무 잘 사니까 이 사람들처럼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오는데 큰 부자가 나오게 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양식 준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가나안 땅 자기들의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인데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자기들에 넘겨주어서 자기들이 이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더 잘 벌어, 어떻게 해서 집을 사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더라, 이거 배우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690년이 시작되는 그 첫 시점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자 그 백성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왜 지었느냐? 우리가 이 황폐하게 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황폐한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기도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중에 영감으로 받은 게 바로 이 시편 105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 1절에서 4절까지 10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1절, 2절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쁘게 해요. 내 감정이 기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듯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뻐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 함께된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1절에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오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 있는 걸 가져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된 나라로 이게 알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심판에서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체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를 지키고 오라고 할 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따르는 이라는 나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목걸이를 걸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출입할 때 카드를 여러분 몸에 이 목걸이를 걸고 출입증 목걸이 걸고 다니듯이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 카드를 여러분 몸에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드를 지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것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멀리하고 배반한 것 때문에 패망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딛고 일었을 기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하 드라마 같이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이 별로 없는 애국 생각만, 세상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죄를 범한 인생,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인생,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은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다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윤회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참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